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애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절밖에 되지 않죠. 근래에 가장 짧은 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이 이 8절의 본문을 잘 구조를 나눈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눴는데 우리 이 구조대로, 이 분류대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간구,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9절이 오기 직전의 분위기를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8절은 건너뛰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을 좀 찾아본다면 1절, 4절, 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40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있는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은 어제 말씀 51장 1절부터 그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발이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소서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소서 2번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 절의 분위기를 이어받는다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멋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발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죠? 지금 깨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라합과 용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합과 용은 그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신화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혼돈을 일으키는 그 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화 속에는 혼돈의 괴물들과 물에 있었던 그 혼돈의 괴물들과 전투를 해서 창조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들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져와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해님 달린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듣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겨가다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밧줄 2개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썩은 밧줄, 하나는 튼튼한 밧줄. 튼튼한 밧줄 잡고 올라가서 그 오누이는 뭐가 됐다고요? 해님 달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거 해와 달을 만들게 된 창조설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창조설화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누이처럼 우리에게 그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가져와서 그때를 말하면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조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말한 이유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애가에 나타나는 형식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이 구절인 것이죠. 이어서 10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건 뭐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 역사.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가 형식인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그때 그 출애굽 때 바다를 말리시고 그 바다로 그 마른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구원, 그런데 그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그들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내용이 오늘 10절과 9절과 10절이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이어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근데 11절이 내용상으로 볼 때 해석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11절 읽어보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2절 혹시 어디선가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35장 10절에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이 똑같이 나오는 이 절이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을 선언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걸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맥적으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9절 10절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구원이 선포되고 이 내용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같은 맥락 속에서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긍정이 아닌 부정의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조 때 그런 일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그런 일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사야 35장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돌아올 거다, 영원한 기쁨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심정이 지금 9절부터 11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빨리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답답하고 불안해할까요? 다음 단락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들이 왜 불안해하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12절이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그 12절 그리고 이 전체 12절 이하의 단락은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청에 하나님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토로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토로하고 있는데 이 12절 안에 이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깨어나달라고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리 12절을 조금만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첫 소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노키 아노키 후 문나햄캠. 이걸 직역하면요, 나 정녕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40장부터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세요. 저희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라고 반복하시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나야,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건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모르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내가 그 너의 위로자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뭘 모르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는 어떠한 자기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기예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야, 넌 아직도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이 모르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인데, 아담이 다른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야, 네가 어떠한 자기예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뭘 모를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을 억압하는 13절에 의하면 학대자, 그 대적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떨고 있냐? 야, 너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대적들의 진짜 실체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몰라요. 뭘 모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대적들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부터 16절 안에서는 이들이 모르는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실체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저와 찾아보시죠. 대적의 실체가 뭘까요?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학대자예요. 학대자. 그리고 그들의 학대는 14절에 보니까 결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요. 구덩이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결박하나 어떻게 됩니까? 놓일 거예요. 죽이려 하나 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실현됩니까? 아니면 수포로 돌아갑니까?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15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뒤흔드셔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을 사람,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풀같이 풀같이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서 부스러지고 바스러질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존재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금방 사라지고 피조물 앞에 왜 두려웠더냐? 너희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대적들의 진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르는 게 뭐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살폈던 13절, 14절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학대자의 그 분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학대자의 분노는 반복하지만 14절에 보니까 결박하고 있고요. 구덩이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가 처량하고 비참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힘입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맡긴 자들이에요. 더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도 좋으신데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학대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요. 두려워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무서워서 그들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인지 낙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본연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주께 속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너희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펴봐야 할 세 번째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위로자가 되세요. 위로자. 여기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피엘 동사를 쓰거든요. 이 형태가, 피엘은 한 번만 이렇게 딱 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 한번 괜찮니? 한번 위로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했을 때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위로함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위로를 전해주셨을 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위로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함으로 인하여 힘입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13절과 16절을 살펴보니까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그 주권 아래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되세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그 학대자의 계략을요, 마치 바다를 휘휘 저어서 모든 물결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저희 애들이 물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밑에다가 뭐 거품이든 아니면 흙 장난할 때 흙탕물 휘 젓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휘 젓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15절 표현에 의한다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죠. 그리고 16절이요, 자기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두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 크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적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오. 그 권능의 팔이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 불안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깨어야 될 건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그 상황이 여러분을 움켜잡고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혹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물질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야 될까? 아, 그래, 내가 깨어나야지. 그럼 어떻게 깨어야 될까요? 신약에서 너 잠들지 말고 깨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급하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깨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 깨지 않은 상태를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서 기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깨어있지 않고 그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 대적이 누군지 알지 못한 그 몽롱한 상태, 깨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깰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이 뒤에 단서로 들어갔으니까 앞에 부분은 그러면은 이렇게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고 뭘 지키고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깰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작 깨어야 될 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깰지어다, 하나님 깨어나세요. 왜 깨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이렇게 딴소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깰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묵상의 결론, 적용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 불안함에 짓눌리고 눌려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자인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것은 저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깨어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저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